시편 73편 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독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효를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수석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3명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이 아버지 아삽과 함께 하나님의 합한 다윗, 성경에 이렇게 칭찬을 들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다윗 위에 어떤 사람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 치하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과 함께 이 시온의 영광의 시대를 구가했던 사람이 이 아삽인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아삽도 그 1절, 2절에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헛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만큼 여기 지금 3절부터 쭉 읽었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는 한마디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인들이 걱정도 안 하고 여기 3절부터 이 3, 4절만 해도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들을 자세히 본다는 단어가 형통함을 본다는 그 보고라는 단어가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히 관찰해서 봤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만사형통하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나? 자세히 관찰해 봤다는 겁니다. 이 본다는 단어가. 그러고 나서 그들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질투를 당해서 팔려갈 정도로 그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 요셉을 미디안 장사에 돈 받고 팔았겠어요. 자기 형제인데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것처럼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자세히 보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방인에게 돈 받고 팔을 정도로 그렇게 시기질 됐다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죽을 때까지, 여긴 죽는 때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평생 수고하고 슬픈 일로 얼룩진 것이 인생이에요. 이와 같은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빛을 보고자, 기쁨을 얻고자 사방으로 그 사람이 노력을 해도 인생을 결산하면 수고하고 슬픈 것이 인생이고, 그걸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불쌍합니다. 근데 이 악인은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었고 죽는 순간에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 거의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제 주위에 알고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이제 일산에서 후퇴하고 80 넘어가면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 당숙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안양에 사셨던 분인데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부인도 모르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누가 치매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매에 걸리는 거는 이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을 때까지도 힘이 강건해 가는 거예요. 5절 또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진짜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언제 찾냐면 죽기 직전, 정말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이 지금 교도소가 있죠. 그분이 일이 잘 됐으면 아마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사건에 자기가 해가지고 지금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성경 읽는다고 그러죠. 만약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혹시 지금 무기징역을 받아서 살아서 이 사회에 못 나오고 그 안에서 수십 년, 한 20, 30년 있어서 거기서 진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가 얻는다 그러면 100번 교도소 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땐 불행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이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도소 독방에 갇혀서 고생하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평생에 교도소 가서 수감 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겠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새 사람 되는 것은 우리가 고생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 사회에서 이 법을 집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갔다가 고생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느더라. 이게 돈 벌고 권세 있으니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거만을 뜹니다. 사람들이요, 없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돈이 막 엄청 벌려서 쓰고 남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행세를 해요. 자기가 그 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그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여기 지금 목걸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것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라 이거예요. 그 돈과 그 권력과 명예가 자기인 줄 알고 그걸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가난하던 사람이 돈 벌고 행세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없을 때는 막 머리 숙이고 손 비비고 그러더니 그 있으니까 그걸 앞세워가지고 자기 위세 떨고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의인은 돈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이 눈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죄라고 이렇게 번역된 데 있습니다.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돈 버는 거, 세상에 잘 되는 건 그 악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초월돼 가지고 더 많이 수입이 생긴다는 겁니다. 8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저희는 농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 듯 하나님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3절 14절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기가 그렇게 높은 상태에 올라가서 사람들까지 그렇게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이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바벨론 교회, 지금 교회에서 이 교회가 있지만 바벨론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도 아주 병 고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대형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돈도 많이 벌리고 교회도 잘 되고 부흥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10,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 10만 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 1,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계시록은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이 음녀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바벨론 교회라고 했어요. 거기서 지금 내 백성인 사람들은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 있고 이적을 행하고 복을 받으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생각해요. 다 잘돼요. 조그만 개척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안다고 해도 이렇게 험난한 길을 택하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은 진짜 교회 또 가짜 교회인 음료교회를 여기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17장, 18장, 19장은 바벨론 교회가 심판받는 것을 여기다가 상징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왜 시편 73편에 자기가 그렇게 그 당시에 최고의 다윗이라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족해서 배교할 뻔했다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그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닥치는 환난과 그 재앙과 고난은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는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마음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다 잘 된다 이거예요. 육적으로도 잘 되고 가정적으로도 잘 되고. 그리고 그거 보세요. 시편 73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 음녀의 포도주단을 백성들이 따라가서 오늘날로 치면 그 바벨론 교회 사람들이 다 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주는 이 혼합된 물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 복음인 줄 알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을 따라다니고 능력을 따라다니고 축복을 따라다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이 거듭날 수 없어요. 복음이 안전해지면 절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기도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이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갖냔 말이에요. 죄인은 도덕적으로 살거나 세리 창조나 또 한 통속이에요. 근데 새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육체가 하던 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그걸 이기려고 하지만 사람이 새 사람 되면 자연히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새 사람이 되면 죄가 싫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음미해 볼까 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를 하는 사람 그 수준에 그런 사람도 싫어지게 돼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죄가 거룩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목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죠. 율법에 있으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힘든 거예요. 그게 죄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멍에를 매면 그게 자연적으로 값어치 없고 싫어지게 돼 있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서 형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 보세요. 막 이 목걸이 입은 옷이 강포고 얼마나 교만한가. 의인은 아무리 잘 돼도 사도 바울처럼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지 자기의 목을 세우고 자기 입는 옷에 강포를 두지 않습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그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또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물을 포마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다. 하나님도 이제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도 막 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13절부터 14절
이것이 혀 끝까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막 올라와가지고 이 혓바닥 끝까지 나왔는데 이걸 참았어요. 네. 자기가 어떤 것을 디디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어떤 것이나 자기의 믿음에 어떤 그 한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거를 지금 디디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에 닿은 것이 실로 헛되이도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주의 15절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자기가 죄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을 참고 이제 16절, 17절에 이제 성소에 올라갑니다. 이제 15절까지는 합리적인 생각을, 인간의 보통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 너희들 길과 내 길은 땅과 하늘에 이 편차가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이 아삽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죽는 목전까지 몇 번씩 갔다 와요. 실제로. 그냥이 아니라 실제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 절벽에 수도 없이 갔다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이율배반적이고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른가 하면 정말로 자기가 죽음 앞에 서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안 찾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대통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 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꺼내려고 그러죠. 그 사람 개인을 봐서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잘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그거 부러워하고 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사장 16절부터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천 목사님이 영원에 대해서 설명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백두산 같은 2744m 이 백두산을 까마귀가 1000년 간격으로 한 번씩 와서 먼지를 물어가지고 옮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백두산이 2744m를 옮기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 우주를 다 옮긴다고 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영원은 이 우주를 먼지를 그렇게 1000년 간격으로 옮긴다고 해도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서 독방에 가서 수감 생활하면 거듭난다면 촉하겠네. 전 100% 갑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여러분한테 전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에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이 정말로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 높은 산을 넘어서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가 깨닫는 사람한테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일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